참으로 복잡하고 요동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분쟁과 다툼과 시기, 질투, 복잡함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가치관들, 그리고 AI니 과학기술의 발전이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갈 것 같지만, 그러나 인류는 점점 불행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사상은 점점 허물어지고, 인류 행복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디스토피아 사상이 우리 안에 점점 스며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하여 열심히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에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흔들리고 있으면 굳건하게 서서 그 전통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 가족,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게 가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싸움을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굳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깨닫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위에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데 그럼 나는 무엇냐? 나는 왜 똑같이 힘들지?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흔들리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데 다 끝났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때로는 생업을 포기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왜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라고 해서 생업과 가정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교회에만 하루 종일 살고 있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흔드는 사단의 모든 거짓과 괴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야 하는 그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위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굳건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처음부터, 즉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꾀에 빠져서 범죄하고 죽음의 길에 죽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기쁨과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데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택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첫걸음, 영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택해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니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왔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갖고는 부족하다, 너희가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그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서 불러오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들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점점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맺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나의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기쁨과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달라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질 일이 없음을 확신하시고 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깜깜하다 하더라도 저 멀리 바다에 항해를 나갔던 배가 그 항구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등대가 든든하게 서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들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 높은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그 등대를 바라보고 똑바로 항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등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을 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라고 강권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우리들의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복음, 진리, 생명,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해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한 것, 새로운 것,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곳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자꾸 표적이나 체험, 당신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받을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깨닫고 늘 갖고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에 감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갖고서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돈을 갖고서 그것을 수없이 만지고 세고 하면서 정말 그 진짜 지폐를 수없이 만져보면서 그 촉감, 무게, 그리고 그 지폐의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지폐, 진품을 알게 되면 그 가짜는 만져보는 순간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촉감이 이상하구나, 인쇄가 잘못되어 있구나, 아, 이게 무게가 조금 안 맞구나,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인쇄 상태에서 뭔가 밸런스가 안 맞구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분별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뭔가 이상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굳이 찾아가면서 일일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 유일한 진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그것을 내 마음에 굳게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서 솔깃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분명히 그 영혼에서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판별하고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면 좋지만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가 집중해서 한 절을 읽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워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순종의 전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전통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순종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안에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즉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힘든 것, 너의 아픈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왜 모르겠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내어주었는데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모르겠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16절에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열심과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 개인들이, 우리 가정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들의 굳건함은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가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까지 이 세상 속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저 멀리 서서 멀찌감치 그래 잘 가나 보자라고 하는 방관자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기 때문에 둘러봐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져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곳을 털어주시고 약을 발라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한 따스한 위로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언제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건축할 때에 무슨 설계를 합니까? 내진 설계를 합니다. 지진에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지진에 강한 건물은 그 땅속 깊이 박힌 그 기초 파일을, 즉 든든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집안이 흔들려도 그 건물을 떠받치는 기초 파일이 굳건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건물이 위에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기초가 건물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난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기초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힘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이익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혼란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든든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